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실제를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를 직접 보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실제적으로 보이셨던 모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그런 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이 왜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의 모형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지만이 실제적인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실제가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 분명히 나타나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셨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하여 사역하시는 것이고 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일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누림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그 말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다 그런 의미잖아요. 올무, 또 함정을 파다 그런 의미예요.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특별히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행위를 실족하게 하는 이라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해를 가하거나 또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의로, 악의로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2절 말미에 보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가지고 차라리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써요.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지 못하죠. 내게 하는 말씀으로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저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라고 여겨요. 오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해요. 3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왜? 용서하지 않으니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의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7번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조차도 용서해 줘라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화가 있는 것이고 연잘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더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누가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해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이 뭐의 문제라고 여긴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용서를 못 해주는 것이니 믿음을 더 주시면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있고 실족하지 않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5절의 말씀을 보면 대단히 훌륭해 보이잖아요. 참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이 믿음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으니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5절만 보면 충분히 참 대단하다. 주님이 오히려 칭찬하실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흔히 무엇인가 어떤 문제나 또 이런 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일로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우리는 마치 겸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보시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해라. 형제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 단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미 주신 믿음에 첨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믿음에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이미 그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더 충격적이고 더 쇼킹한 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거 그래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다 주셨어요. 이미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또 내 감정에 맞는 그런 기적을 또 구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제자들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파송하실 때 9장 10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 더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줬는데 거기에다 또 뭘 더 달라고 하면, 그러니 주님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의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가장 적어 보이는 믿음이라도 진실하기만 하면 분명하게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을 해봅시다. 열대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 우리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여인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어쩌면 그 여인의 믿음이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엄청 뛰어나고 컸습니까? 아니에요. 아, 그냥 예수님이 날 고치시겠구나 하는 그 생각에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어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어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보면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에 따른 결단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더 우리를 혼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심령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셔요. 종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주신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종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면 돼요. 밭 갈고 하루 종일 양치고 와서 종이 수고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종이 수고했다고 누가 주인이 야 너무 고생했으니까 와서 앉아서 먹어 하면서 주인이 상 차려줘가지고 종을 먹이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종은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 겨자씨만 하나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죠. 비교해요. 더 큰 능력이 없다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런데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차려주지는 못할 망정 되려 주인이 야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라.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나중에 너는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나중에 먹으라. 라고 주인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성실하게 감당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9절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감사하지 않아요. 왜? 종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냥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것을 당연히 사용하면 돼요. 당연히. 그런데 당연히 사용하지 아니하고 뭔가 기대를 해요. 더 큰 믿음, 더 강력한 기적을 나타내 볼 수 있는 힘.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까지 다 하셔서 이미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잖아요. 참 저 사람 신실한 것 같아. 저 사람 참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것 같아. 이미 주신 것은 쓰지도 않고 무시하고 겨자씨만 하다고 천대시 여겨버리고 하면서 다른 것을 달라. 어쩌면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강력하게. 나가서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나타내고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될 저들이 별로 앉아가지고 자신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뭔가를 못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힘이 없어서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결단으로 증명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것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서원도 하잖아요. 서원을 왜 합니까? 아니까 서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까 서원해요. 그런데 서원은 해놓고 행동을 안 옮겨. 그것은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서원할 때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믿음 좋다. 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칭찬에 익숙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자기들을 칭찬할 것 같으니까 믿음을 더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뭐 이거 하겠다 말하지 않고도 그냥 차라리 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또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것 자체로서 주인에 대한 충성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첫 번째, 형제에 대한 용서를 통해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진정 용서하고 있는지,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형제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행동하는 결단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움직이면 돼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중간에 안 해버리니까 문제죠. 주어진 일, 그 이상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충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끝까지예요, 끝까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이면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를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